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산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이 저리 닫히지? 아까 문이 활짝 열어. 뒤에 문이 열려. 저기 바람이 너무 들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게 바람이 많이 들어. 추워요. 갑자기 또 추워졌어.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 창세기 47장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쭉 다루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생애라는 것은 이미 그 출생하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게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엄마 뜻도 아니고 또 뱃속에 있는 그 야곱의 뜻도 아니고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의 그 임신회가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쭉 야곱의 인생이 아주 꼬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야곱의 인생 또 요셉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지 쭉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축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뭘 통해 역사하신다? 다음에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는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마음속에 축복을 받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복을 받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얘기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창세기 28장 그 13절 28장 13절 28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뭘 준다? 땅을 준다. 그 다음에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뭐가 복을 받는다? 자손복, 다르게 자손의 복.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다르게 임마누엘. 왜 이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뭐냐? 첫째는 무슨 축복? 땅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축복?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따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런 땅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임마누엘, 이런 축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에 축복을 통해서 다루신다. 다르게 축복을 통해서 다루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보세요. 거지는 사실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법에 맞추어서 살아요? 법에 딱딱 맞추어서. 왜냐하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내 자식들도 보호해야 되고 내 직장 생활, 내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받은 축복이잖아요. 받은 축복.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면 지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리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릴 때에 축복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따르게 축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느냐 하면 변화를 통해. 뭘 통해? 변화를 통해. 따르게 변화를 통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쭉 보면은 에서에게서 파주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깼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아주 약탈하죠. 따르게 약탈. 사기를 쳐서 엄마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은
이 에서의 복을 다 뺏어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점점 변해갑니다. 딸이 변해간다. 변해간다. 어떻게 된다? 그 변해간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릴 때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 딸의 변화.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 또 세상에서 모든 삶이 그야말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이름이 뭐라고? 야곱이잖아, 야곱. 근데 이게 나중에 뭐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해요. 이스라엘. 원래는 야곱, 약탈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응답받았다. 이 야곱이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변화가 안 되면은 맨날 거장입니다.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 뭐가 돼야 돼? 변화. 따르게 변화가 안 되면은 이 참 곤란하죠.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변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그야말로 다루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냐면 시련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데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인생도 사실은 굉장한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따르게 고난의 인생. 무슨 인생? 고난의 인생. 그 고향 땅을 떠나죠. 가나안 땅을 떠나는데 베델에서 혼자서, 그 옛날에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그 산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늑대, योग 이렇게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산에서 하룻밤을 장단하는 게 이게 목숨 건 그런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단 아람. 따라서 바단 아람. 800리 길이, 800리가 아니고 800km. 800km 같으면 우리나라 저 부산에서 저 어디입니까? 함흥, 청지 꼭대기, 완전히 북한 땅 꼭대기 그까지 가야 한 800km 이 정도 될 텐데, 큰 머나먼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녀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네? 자녀. 요셉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처음에는 막 이 베냐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못 간다. 날 죽이고 와라 이랬거든요. 야곱이. 저 곡식을 타러 애굽에는 가야 되는데 그 형님들이 다시 올라가려니까 이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못 간다. 그러다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자녀에 대한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앞에 한번 볼까요? 46장 창세기 46장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어디 나오나? 이거 갑자기 눈이 안 비오네 이게. 야곱이 왜 47장 7절 봅시다. 47장 7절. 한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대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뭐하네? 축복하네. 그 다음에 10절도 봐봐요. 10절 하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야곱이 지휘되는 형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을 빼냈어요? 축복하는 사람. 따르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뭘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저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올 때에 보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보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따르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고 남을 그동안에만 그냥 사기꾼으로 살았잖아요. 남을 뺏어먹는 걸로. 그러다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실 때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야곱처럼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월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 바랍니다. 오늘 저는 또 아침 일찍 저 세미나 가야 되는데. 오늘 화요일 네? 오늘 화요일 날 가시. 예, 오늘 왜 이제 맨날 갈 때는 말이. 예, 뭐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그저 어디로 가요 오늘? 저 5호선 종점이에요. 5호선 종점. 그 옷은 타시면 되네. 마천이에요, 마천. 그러게 마천. 그 마천에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 옛날에 한 50년 전에 마천에서 떡장사를 해가 얼마나 동물을 빌딩 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먼데 지나는데 옛날에 가서 옛날에 떡장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죠. 돈을 가만히는 들었어요. 목사님 안 계신다 손잡수 주나요? 신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무다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육신을 강건하시고 건강을 수여하는 성령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것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부분에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상하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야말로는 귀가 잘 들려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귀를 치료하여 오늘 내가 가는 곳에서 바라는 대로 무릎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했어.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귀한 요정 되게 하여 문제점을 주시옵소서. 내려줄 수 있는 할렐루야,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권세함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말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방의 입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 술 귀신들 다 쫓아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군 천사들도 이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가 종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